우리 여호와는 사랑이시라는 찬양의 제목을 이렇게 찬양을 들었는데 옆에 분 한번 다시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하고 변치 않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 3월 20일이 무슨 날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3월 20일. 혹시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모르시죠? 모르시는 게 아마 정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이번에 설교 준비하다가 처음 알았어요. 3월 20일이 무슨 날이냐 하면 유엔이 정한 세계 행복의 날이라고 합니다. 세계 행복, 세계인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날을 제정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그 즈음에 유엔이 전 세계 143개국을 대상으로 이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가 조사를, 몇 가지 항목을 가지고 143개국의 21세부터 59세까지 만입니다. 그래서 1000명을 대상으로 다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전체 100점 만점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가 몇 점을 받았냐 하면 59점을 받았다 그럽니다. 점수 잘 받은 거 아니죠? 평균 점수가 71점이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전 세계 국민보다도 훨씬 좀 행복하지 못하게 산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143개국 중에서 점수 매겨서 행복지수 따지면 몇 등 했느냐? 118등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참 난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보다도 좀 나는 불행합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에 자살하는 자살 사건이 많은 것도 그거와 무관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난 5월에 강원도 먼주시 한 민박집에서 남자 3명이 숨진 채 발견이 됐어요. 나중에 경찰이 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숨을 거뒀는지 조사해보니까 인터넷에서 서로 자살 정보를 교환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인터넷에서 이렇게 자살 정보를 이렇게 공유하고 그 다음에 다시 만나가지고 함께 동반 자살을 한 사건이 바로 지난 5월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해요. 여러분,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혼자 극단적인 선택하는 것도 참 안타까운데 서로 만나서 같이 죽자, 이 얼마나 안타까운 오늘날의 우리의 사회 현상이냐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즘에 인터넷이라고 하든지 또 SNS를 통해서 서로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주고받는 이런 사이트가 많아졌다 그래요.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뭐냐 하면 한국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제공한 그림인데 2013, 2014, 2015 이렇게 작년보다도 인터넷에 이 자살 유해 정보 사이트가 많아졌다 그래서 신고된 겁니다. 그 신고된 건수가 작년에 265건에서 959건으로, 그죠? SNS는 그렇고 커뮤니티는, 인터넷 커뮤니티는 176에서 581.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자살에 대한 이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이 5배나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15년도에 이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살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상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특별히 참 각박해질 대로 각박해졌다라고 하는 이 현대를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죠.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세상을 뭐라 그랬냐 하면 고해다 그랬어요. 고해가 뭡니까? 고통의 바다다. 불교에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고통의 바다를 지나가는 것과 같다. 그랬고 우리들도 그런 얘기 하죠. 이 세상은 뭐와 같은 삶이다? 광야와 같은 삶이다. 광야 같은 세상이다. 우리도 뭐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만큼 참 힘든 인생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다,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누구나 한 번쯤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그런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실직으로, 또 어떤 사람은 실직은커녕 직장 취직도 제대로 못해서 직장 구하기도 너무너무 어려워서 참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런 취업 준비생들이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아는 어떤 한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취직이 됐다고 막 얼마나 침을 튀기게 하면서 자랑을 하는지, 그거 뭐 안 들어줄 수도 없고, 그래 뭐 다 들어주는데 막 침이 튀는 거예요. 입이 막 귀에 걸려가지고. 그래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럴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아들이 한진해운이라고 하는 회사에 취직이 됐는데 경쟁률이 몇 대 몇이었느냐? 250대 1이었습니다. 250대 1이에요. 250대 1에 마지막 최종 면접에 5명이 뽑혔다 그래요. 5명이 뽑혔는데 이 목사님 아들이 거기 들어간 거예요. 마지막 최종 면접을 하는데 면접관들이 이 5명 중에 2명은 신입이었고, 신입 처음 이렇게 원서를 낸 사람이고 3명은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라 그래요. 근데 마지막 면접관들이 면접을 하는데 이 경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질문을 하고,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냐, 뭐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신입 2사람한테는 질문을 하나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의 아들은 신입이거든요. 그래 이제 면접을 다 하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씩 하십시오. 그랬더니 이 목사님 아들이 좀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그죠? 뭐 이때 아니면 말할 기회가 없겠다 생각해가지고 저요! 그래서 손을 들고 군인처럼 저를 뽑아주시면 결단코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래가 막 소리를 뽀록 지르고 그리고 나왔다 그러는데, 뭐 그리고 붙겠다는 생각을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통보가 오기를 그 사람 목사님의 아들이 합격을 했다, 그렇게 통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249명 제치고 1명이 된 거죠. 그래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얘기를 다 듣고 보니까 이거 정말 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그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왜냐하면 그래도 한진해운이라고 하는 기업이 대기업 중에 하나로 들어갈 텐데, 이 친구가 그 서울의 인류대를 나온 친구가 아니거든요. 지방에 있는 대학을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지원한 250명 중에는 서울의 스카이대학, 한양공대 뭐 이렇게 유명한 대학을 나온 사람도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다 제치고 나중에 그 목사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 은혜가 아니라고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 가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면접관이라든지 상관의 눈을 속된 말로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믿음의 아들들이 좋아 보이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가 성경에 가끔 나와요. 특별히 다니엘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 다니엘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이 왕립학교에서 왕이 주는 음식을 꼭 먹어야 됩니다. 나중에 왕궁에서 일을 하려면 미리 연수를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왕이 주는 음식을 먹을 줄 알아야 이 왕궁에서 일을 하는데, 다니엘이 그 왕이 주는 음식을 안 먹겠다고 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그거 못 먹습니다. 이거 안 먹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지정된 코스에 왕이 주는 거 꼭 먹어야 되는데 안 먹는 거, 그러니까 왕이 지정한 교육 코스 이거 안 받겠다 그러면, 그 당시가 어떤 시대예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목 날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형을 당하든지 최소한의 불이익을 당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불이익을 당한 게 아니고 은혜를 입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면접관이라든지 상관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변화시키실 수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아들들이 좋아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마음을 바꿔주실 수 있다, 이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세상에 잘 보이려고 하기보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 다니엘에게 주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우리의 삶 앞에 광야 같은 그런 어려운 삶이 펼쳐져 있다고 해도,
여러분 너무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는 그 삶이 비록 광야같이 힘든 고난의 세월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사실은 광야는 한마디로 말하면 열사의 땅이고 죽음의 땅이에요. 여러분 광야 가보셨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어디를 거쳐갔냐 하면 광야를 거쳐갔습니다. 특별히 시내산에 있는 시내 광야도 거쳐갔는데, 제가 2008년에 저 성주순례를 가서 이 길을 지나가 봤어요. 실제로 광야를 지나가 봤는데 이 낮에, 한낮에는 얼마나 뜨거운지 채 10분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거기서 달걀 하나 딱 깨놓으면 조금 있으면 바로 후라이가 될 정도로 그렇게 태양이 장렬하는, 뜨거워서 도저히 걸어갈 수가 없는 땅이 바로 광야라는 곳이에요. 그뿐만 아니고 이 광야에는 그렇게 뜨겁게 내리쬐는 그런 태양이 장렬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게 걸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길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농사할 수 없어요. 음식을 찾을 수가 없는 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이 바로 광야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에는 무엇이 있느냐?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그 광야 가운데 무엇이 있냐 하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의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그곳에 뭐가 있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은혜가 있는 곳이 광야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광야가 펼쳐져 있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 보면 먼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늘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단 하루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셨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단 하루도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떠나지 아니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게 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하루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영원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혼자가 아니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하루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축복이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함께 광야 생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냥 이렇게 함께 계신 것만이 아니고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계셔서 보호하셨어요. 성경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로 보호하셨냐 하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요 일교차가 너무 심한 곳이에요. 그래서 낮에는 태양이 너무 뜨거워서 온도가 막 40도까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얼마나 추워지냐면 이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요. 하루에 기온차가 40도 막 이상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너무 더워서 살 수 없고 낮에는, 밤에는 너무 추워서 살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광야 가운데서 무엇으로 함께 하신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못 사니까 하나님이 뭘로? 구름기둥으로 그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광야는요, 신기하게도 이게 습도가 없어가지고 그늘 아래만 들어가면요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바람이 불어오면 막 너무 신기하게 시원한 거예요. 그렇게 뜨겁던 게 구름만 딱 있으면, 그늘만 있으면 시원한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무슨 기둥으로? 너무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함께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거 뭘 말해주시는 거냐 하면, 우리가 낮에 얼마나 뜨거워서 고통받는지, 밤에는 얼마나 추워서 고통받는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하나님은 세심하게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머리털까지도 세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내 고통은 아무도 몰라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추위와 더위 가운데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고, 또 그것만이 아니고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여러 가지 전갈이라든지 해충이 있고요, 또 무서운 짐승들이 있어요. 그런 모든 해충들과 짐승들로부터의 위험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셨어요. 성경에 전갈 물려서 죽었다는 사람 없고요, 이리에 물려서 죽었다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21편 기자는 이 출애굽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 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낮에 그 태양빛에서 지켜주시고 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모든 짐승 가운데서, 모든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제와 영원히 지키실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영원히 함께 하시고 영원히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은 매우 힘든 장소이긴 하지만, 힘든 시간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보호하심이 있는 그런 장소였다, 시간이었다.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이 광야에서 또 어떻게 하셨냐 하면 그들의 삶을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의 상징인 불과 구름 기둥이 지켜준 것만이 아니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원래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어요. 길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지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축복으로 오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길이 없는데. 무슨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길이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되는 길이요 사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길이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그게 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왜 길이 없느냐?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길을 잃고 방황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이리로 가야 될지 저리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방황하고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친히 길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에게 사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길이에요. 왜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길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사울 왕이라든지 압살롬에게 쫓겨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그럴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이 길 대신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중에 이스라엘 왕으로 복직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시편 23편의 말씀을, 오늘 읽은 말씀을 지었어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아멘.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다니게 되고 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 이게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도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가서 목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곳에 가서 목회하는 게 가장 하나님 앞에 기쁨 되고 내게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내게도 가장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다 놔두고 신학교 보내신 거 아니에요? 신학교 보내서 이렇게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즐겁고 행복하게 섬기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저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우리 앞날에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 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여러분, 광야에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어요. 광야는 땅이 척박하고 물이 없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한 명도 굶어 죽었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음식이 없는데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늘로부터 뭘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가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요?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때로 갖다가 주셔서 300만 명이 다 먹고도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넘치는 음식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쌀떡에 쌀이 떨어지고 돈이 떨어지면 굶어 죽는 줄 알아요. 망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쌀떡에 쌀이 떨어지고 돈이 떨어졌다고 굶어 죽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모든 것이 떨어지고 없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먹고 살도록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 그리시네가에 가서 숨으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뭘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줘서 살게 된 것을 성경에서 읽어봅니다.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은 야, 어떻게 까마귀가 먹을 것을 날라주나 이렇게 해서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실제로 까마귀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실 수도 있고, 그 까마귀가 뭘 상징해요? 돕는 손길. 하나님은 생각하지도 못하는 돕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간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체험하는지 몰라요. 간증하려면 1시간도 더 해야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돈이 없다고 굶어 죽는 게 아니고요, 돈이 없다고 망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청년 여러분, 돈이 없다고 여러분의 꿈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 참으로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홍해바다 앞에 가서 서서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 놓이기도 했고, 또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죽을 뻔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어요? 홍해바다를 갈라주시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몇 명이? 한 300만 명과 모든 짐승이 먹을 만한 풍성한 물을 하나님께서 흘러보내 주시기도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고생하는 그런 고통의 장소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기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는 장소가 광야인 줄로 믿으시고, 오히려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보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야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는 장소가 바로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홍해바다 기적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너희가 비록 광야 40년을 오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나왔지만, 그러나 오늘까지 어떻게 지나왔냐 하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홀로 온 게 아니고 독수리의 날개, 내가 독수리의 날개를 업어, 독수리의 날개로 자식을, 새끼를 업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업어서 이때까지 지나왔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도 기억에 어릴 때 아버지하고 먼 길을 갈 때 아버지 힘들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난 몰라 임마 니 혼자 걸어가 이러지 않으시고 등에 업어주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힘들 때 어떻게 해요? 못 참을 때 업어주시는 아버지세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광야길을 가고 고난의 시간을 갈 때 여러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아이야 업어라, 내가 너를 업고 갈게, 업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에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자기가 지나온 인생길을 보여주시더랍니다. 어떤 그림을 보여주시냐면 끝도 없이 펼쳐진 모래사장이더래요. 여러분, 모래사장 걸어가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어렵죠. 근데 끝도 없이 펼쳐진 모래사장. 가만 보니까 모래사장 위에 발자국이 쭉 찍혀있더랍니다. 발자국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게 바로 네가 걸어온 길이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 길을 걸어온 것이죠. 근데 가만 보니까 저 그림처럼 그 모래사장에 발자국이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의하듯이 따지듯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니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언제라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고 해놓으시고 왜 저 길이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습니까? 나 혼자 걸어온 겁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거는 네 발자국이 아니고 바로 내 발자국이다, 나의 발자국이다. 예?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네가 너무 힘든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내가 너를 업고 왔느니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계세요? 여러분, 그 광야라고 하는 어려운 환경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등에 업고 걸어가고 계시는 주님의 따스한 그 사랑을 느껴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업고 가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 독수리는요 등에 자기 새끼를 업고 오면서 이게 그냥 업고만 오는 게 아니고 때로는 훈련도 시키세요. 훈련도. 독수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앞으로는 독수리 새끼가 자기처럼 이렇게 창공을 쫙 펼치고 날아가도록 훈련시키는 거죠. 높은 곳에서 확 떨어뜨렸다가 다시 밑으로 쫙 내려가서 땅에 닿지 않도록 탁 업고, 이렇게 자기 새끼가 나중에는 잘 혼자 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훈련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실 속의 화초로 크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세계를 향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강한 용사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키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훈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를 이루려고 하십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너는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될 거다.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내 소유는 단순히 소유가 아니요, 히브리어 세굴라라는 말은 귀중한 보석 같은 존재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가장 귀중한 보배로운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이제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 삼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예배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제사장은 중보자예요. 하나님과 세계 열방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서 복음을 전해서 모든 세상의 열방을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는 이 위대한 일,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거룩한 백성,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 사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광야로 인도하셨고 훈련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괜히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괜히 고생시키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나라, 이 위대하고 아름답고 보배로운 축복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광야는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것도 없고 굉장히 고통의 시간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과 보호와 인도와 공급과 기적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충만한 시간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앞날에 광야가 펼쳐져 있습니까? 그 광야로 들어가시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 광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에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등에 업어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고통의 시간 광야를 잘 통과하고 세계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신앙과 부산과 세계 열방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